우리가 이제 1장에서 길게 몇 주간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1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 심어 넣으셨다는 거죠. 다 새겨놔서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죄성을 따라서 살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신의식들이 하나님이 빈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놨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썩어질 우상, 짐승과 새와 사람과 이런 각종 기는 곤충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더라.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계속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것이 타락한 이방인,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그들이 그 죄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유기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죽을 거니까.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타락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2장 말씀 들어가는데 2장의 내용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1장의 내용으로 막 이방인들이 이렇게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원래 다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별 다를 게 없어, 너희도 똑같은 인간들이야, 똑같은 죄인이야 하는 의미에서 2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유대인을 향한 화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 줬는데 근데 나 몰라서 못 믿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 분명히 핑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도 핑계하지 못해. 네가 지금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지금도 청문회 같은 거 우리가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아주 지겹게 청문회를 많이 봤는데요. 보면은 거기 어떤 사람이 지은 그 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그 유학시키는 과정에서 뭘 불법을 행하고 뭘 행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질의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뒤집어 놓으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신문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후보에 올라선 사람들만 난도질 당하는 거죠. 사실 다 털고 보면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더라. 진짜 깨끗한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 찾으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고, 깨끗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고, 그래서 갈등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자기도 똑같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저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심판을 한다. 사람들은 심판할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네가 옳아, 네가 틀렸어. 심지어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100% 객관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선입견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라온 그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어떤 판단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성적인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자란 여자애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 판사가 됐다면 성폭행범을 단죄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형량을 무겁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는 객관적으로 내렸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 안에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선입견 또 혹은 편견 아니면 감정 또 자라온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판단이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진리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 똑같은 일을 너도 행하면서도 너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막 공격하고 그 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개와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인자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자칫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건 참아주거든요. 웬만한 건 다 포용해 주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는 좀 수용해주고 참는 거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쉽게 함부로 막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인자함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폭발하기 전에 그들은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을 여기 보니까 인자한다는 것은 저쪽에서 고쳐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참는데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자 계속 세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0번까지 가면 내가 터뜨릴 거다. 근데 그 전에 너 고쳐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지만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품어주고 이해하고 다 그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는 뭐냐 하면 잘못된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줬다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무슨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시간을 준다. 시간을 줄 테니까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사람한테는 잘해줘야 되는데 좋은 사람한테는 더 함부로 대하고 더 잘못을
고치지 않고 막 행동한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인자하심으로 참으셨는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완악한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 보면 자기 머릿속에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 고집합니다. 그게 이제 고집이죠. 근데 우리는 좋게 고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완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악하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하잖아요. 지금 계속 고하잖아요.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고집이고 안 좋게 말하면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임할 그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면 피운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받을 진노가 더 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노의 숯불을 쌓아둔다는 겁니다. 고집을 많이 부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며 살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그 심판, 그 진노를 계속 그 진노의 숯불을 쌓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즉 심판하실 때 보면요. 각 사람에게 한다. 이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자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심판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 부모나 뭐 누구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벌 받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것이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믿음과 행함은 항상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위죠.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은 믿음과 함께 간다는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로마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 문제에서 자꾸 행위를 따로 떼서 뭔가를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행함은 엉망인데 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정말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행함대로 보응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너 어떻게 사는지 열매를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봤더니 엉망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행함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먼저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믿음에서 지금 잘못됐으니까 행함이
잘못된 행함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은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최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을 존귀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함, 이건 이제 일종의 그 부활이죠. 예. 원래 사람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걸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의 보상을 해주신다. 그리고 반대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거는 불신자,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환난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요, 곤고는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안팎으로 다 그 사람의 영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더 우월하다, 뭐 그런 의미보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복음 듣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민족이 없었죠. 예. 왜냐하면 그 민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맨 먼저 복음 전했던 것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을 지금 앞에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는 벌도 마찬가지다. 벌도 너희에게 먼저 벌이 내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안 믿냐. 저 이방인들 봐라. 저 한반도 봐라.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 그래도 한국 사람은 믿지 않냐. 너희는 본토에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본토 사람인데 너희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 너희는 심판받아도 일본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죠. 예. 자, 이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린 유대인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항상 개같이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너희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상종할 수 없어. 항상 그런 의식, 우월의식,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쭉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는 뭐냐 하면, 야, 이방인 못지않게 너희도 똑같이 타락했어. 너희도 죄인이야. 나는 외모 안 봐. 여기서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민족, 즉 선민,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해도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나는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볼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히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예. 지금 오늘 1절에서 3절, 4절까지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잘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에 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 뭘 보지 말고, 예, 티눈을 보고 들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네 눈에 들보 내가 좀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 눈에 들보가 있다. 네 눈에 들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를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속성들은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웬만큼 다 파악하시겠지만 또 성도들끼리 느끼는 게 있고 또 목회자가 보는 그런 또 캐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감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참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참 재밌는 현상은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하면서 B라는 사람 참 문제가 많아. 뭐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제 계속 이제 비판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그런데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B를 만났어요. B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B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똑같네 당신들은 똑같네.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그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많이 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할 때요. 저는 몰랐어요.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 했을 때는 한 1, 2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전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 저는 항상 그 행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렇게 흠잡힐 데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주제를 가지고 딱 이제 둘이가 이제 막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는데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한평생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내가 나를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똑같구나. 진짜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자신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제3자가 보면 나는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문제 같아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분쟁들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기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자기가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더라.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다. 뭐 이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을 좀 정직하게 내면으로 한번 돌아보는 이런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희 큰 매형이 되게 인격적이에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도 되게 좋고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데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 어머니가 이제 사위 맞고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아, 우리 김서방은 정말 부처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위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부처 같다고 말하냐고, 예수님 같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참 그랬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남자가 이렇게 좀 그 평안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부처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부처 같다는 말이 어울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크는 과정에서 남자애들 두 키우다 보니까 두 아이가 굉장히 산만했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애들이 막 기본으로 하루에 막 집안 물건 몇 개 부수는 거는 보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매들고 쫓아다니고, 근데 엄마를 전혀 안 무서워요. 근데 이제 아빠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자기 엄마가 남편한테, 저희 누나가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죠. 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쟤들 어떻게 한번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빠가 나왔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내 경고장 하나 날린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고장 5번 나가면 그때는 죽음이다. 이제 선언을 딱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똑같이 막 떠드는 거예요. 경고장 2개. 그래서 뭐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계속 그래요. 5개 딱 걸렸어요. 들어와라. 잠깐 할 이야기 했다. 들어와라. 문 딱 닫아 걸었어요. 안에서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혁띠를 풀어가지고요. 혁띠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인자하신 분이 혁띠를 풀어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애들이 나오는데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애들이 이제 꼼짝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라면 설설 기는 거죠.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면요, 언젠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게 될 때는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신 그분이 1번, 2번, 3번 계속 경고장을 날릴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빨리 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걸 멸시하는 겁니다. 에이, 뭐 우리 아빠가 뭐 그러겠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D-Day가 오면 그때는 이제 뼈도 못 추리고 완전히 심판 당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해외 토픽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미국인지 아무튼 서양애인데요. 보니까 한 7, 8명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막 가는데, 나이가 제가 봤을 때 한 10대 중반쯤 되는 애들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게 유독이 덩치가 큰 애가 하나 있었어요. 덩치가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대학생 정도, 이 몸집도 좋은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그 큰 놈을 놓고 작은 놈들이, 키도 작은 놈들이 막 걔를 왕따시키고, 그냥 왕따시킨 정도가 아니라 막 때리고 던지고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지적 장애인인가? 이제 그래서 제가 봤는데 지적 장애인은 아니었어요. 그런 애는 아닌데 계속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6, 7놈이 계속해서 막 돌도 던지고 발로 차고 막 그런데, 보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애들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학대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막 보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못된 놈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막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명 정도가 이제 그냥 이거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머물러 있고, 한 놈은 끝까지 따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작은 놈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계속 때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 말라고, 나 안 참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맞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딱 돌아서더니 그 때리려고 오는 그 작은 애를 딱 들더니요, 하늘 높이 들더라고. 이렇게 바짝 들더니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걔가 허리가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꺾어져서 거의 이제 완전히 병신 돼 버렸죠. 그게 이제 회토픽에 나온 거예요. 제가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까불 때 알아봤다. 참 안 됐기는 안 됐지만, 그만하라 하면 좀 그만하지. 뭘 그렇게 길게. 제가 보니까 게임도 안 돼요, 덩치가. 그런데 왜 걔가 맞았는지도 내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는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참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들고 그냥 꽂아버리니까 그냥 애가 그대로 그냥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래서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자꾸 멸시한다는 거죠. 멸시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3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보통 이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노조들 이제 데모하고 막 데모가 시작되면 서울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정경들이나 이런 진압대들을 피해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든가요? 뭐 했다 하면 거기로 딱 숨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명동 성당, 성당으로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카톨릭이 거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노조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약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들이 조금 잘못해도 어쨌든 근로자를 항상 감싸주는 것이 가톨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인가 그 무렵에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톨릭 재단인데 그 한 해 전에 평화 무슨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이제 한 16명의 직원들이 들어가서 함께 일하게 됐는데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거기서도 노조가 형성됐어요. 가톨릭이 운영하는 그 재단, 그 회사 안에서 이제 노조가 형성됐는데 그 노조들이 일어나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가톨릭의 불법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을 강제로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거 갖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경찰들을 불러서 진압을 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의아했던 거죠. 항상 노조 편에 서 있었던 가톨릭 측이었는데 정작 자기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주가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형성된 노조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도 똑같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입장 되면 자기도 그렇게 할 거면서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주 매서운 그런 비판 그런 것들을 간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에 그때 자기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시오. 어떤 부잣집에 양과 소가 무수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기 자식처럼 끼고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암양을 가지고 와서 탈취해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그놈이 누구냐? 내가 정령 죽을지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누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신하의 아내를 당신이 탈취해서 이런 악을 범했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 전까지 상황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전혀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놈은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다윗 같은 사람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를 본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 거울 많이 보잖아요. 또 오래 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거울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뭐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묻은 거는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쁘게 꾸며서 나가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거울은 기본으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는데 막 내 어떤 죄들이 다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이제 내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거울이란 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안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거울을 안 보고 살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묻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잘 보이죠. 너 얼굴에 뭐 묻어서 닦아? 너 머리는 왜 그 모양이야? 옷은 왜 그 모양이야? 계속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완전히 소꿉덩이가 돼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를 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볼 길이 없게 되면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인공노할 놈하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기를 향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냥 뭐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냥 네 자신을 알라. 너 깊이 자기를 깊이 막 돌아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독교적인 방식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려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이룰 때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가장 기독교적인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보여져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심판하십니다.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5절인가요? 6절인가요? 보면 의로운 심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 보면 1절입니까? 2절입니까? 진리대로 하는 것이 2절에 있습니까? 진리대로 심판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까 의로운 심판, 의로 심판한다, 진리로 심판한다. 그 다음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와 의다. 진리와 의의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감정이 실리고 선입견이 있고 또 편견도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심판은 진리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관에게 재판관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그 자질이 뭐냐 하면 의로움입니다. 재판관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재판관이 마음이 벌써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일수록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재판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무엇이 깨끗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벌써 뇌물 많이 먹고 부정을 많이 행한 재판관이라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에게 뇌물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제 판결을 굽게 할 가능성이 그만큼 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신 분이다. 왜? 그분의 속성이 의로우니까,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런 건 안 본다는 거죠. 너희들은 특별한 그 의식을 갖고 있지만 나한테는 하나도 너희들 특별하지 않아. 너희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 이방인이나 똑같아.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할 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갖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우리가 어떤 큰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강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강남에는 사실 웬만큼 갖춰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것 자체는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전혀 1%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부자니까 가산점이 있고, 네가 많이 배웠으니까 학벌이 뭐 석사 박사니까 가산점이 있고,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는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다. 오직 진리대로 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너에게 뭐 5달란트를 줬다면 네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5달란트를 남겼겠지. 그거 한번 보자. 그거지. 뭐 네가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갖췄으니까 기본으로 점수 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산점이 전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공평하다. 아주 의로운 분이다. 진리대로 그렇게 심판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두 번째 속성은,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몇 절에 있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면책 특권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할례도 받았으니까, 또 율법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서 거의 면책 특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막 죄인이라고 막 욕하면서 자기들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뭔가 자기들은 벌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한 우월의식 같은 거, 이런 특권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이란 것이, 또 수사한다는 것이 그 미제들이 많잖아요. 뭐 경찰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보지도 않았던 그 모든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서 정확하게 누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잡히지 않는 그런 범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소위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자꾸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완전 범죄로 계속 범죄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만 잘 굴리면 완전 범죄를 통해서 죄는 짓고 그리고 형벌은 받지 않는 그런 가능성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완전 범죄란 것이 있다 없다 막 이런 논쟁은 많지만 미제가 있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완전한 수사를 인간이 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도 벌 안 받고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각성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벌 안 받겠지라는 이런 생각,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엄청 무서워서요. 한 개 틀리면 시험 쳐서 한 개 틀리면 2대씩 때리고 막 이제 그랬습니다. 처음 맞을 때는 몰랐어요, 애들이. 몇 점 이하 나와. 그러면 뭐 거의 한 3분의 2가 다 앞에 가서 엎드리면 그냥 몽둥이로 엄청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 걸린 소위 이제 성적을 잘 받은 애들, 한 85점 이상 받은 애들은 후 하고 이렇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나중에 90점 아래 다 나와. 그래서 90점 이상 맞은 애들만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나중에는 100점 아닌 놈 다 나와. 이제 걔네들은 적게 맞기는 했지만 결국 다 맞더라고요. 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를 지나 큰 죄를 지으나 다 똑같아요. 예. 물론 이제 모든 죄가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뭐 면책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한 대로 그것도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이 이야기가 6절에 있는 이야기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얘기인데 그 행함의 열매를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그런 논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요, 행함이 없다면 그건 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뭐 행함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실까요? 그 이제 벌써 아이들 생각 속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그걸 구원 문제와 연결시켜 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행함은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 100원짜리 동전 던졌는데 앞에 100자 나온 그것만 보고 그것만 동전이고 뒷면은 아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온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너를 심판하신다 할 때는 맞는 말이다. 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네가 안 행한 걸 보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뭐 종종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러죠. 아내가 열심히 기도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이제 가서 한번 신방해서 예수 믿으시라고 아내와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관계 없습니다. 저는 집사람 올라갈 때 그 치마 붙잡고 올라가면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갈 땐 치마가 없거든요. 예, 치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보상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좀 기대어 가려고 하는 것들, 또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또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판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또 우리 자식이나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나고 천국에서는 철저하게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각자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죄의 길로 달려가면서 산다면 그 사람한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최후 심판,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천국만 만들면 되지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안 치면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시험을 치면 어쨌든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학습 성취도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쳐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심판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사는 대로 그냥 살고 다 천국 간다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자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세상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지금 경영해 가시는 가운데 악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은 책임자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당신이 마지막에 완성시켜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완성시키는 일에 있어서 불순물이나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다 없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방해되는 세력들은 불가피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2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